여러분들 힘냅시다. 오늘 스타트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뭔가 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미있는 말을 잘 못하지만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를 생각할 때 저를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장성우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가? 좀 좁혀서 얘기하자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고지식하다.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변명 섞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요. 우리 아버지부터 원래 다 그렇고 그래서 그게 우리 애들까지 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성도들도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뒷담화는 물론이고요. 앞담화도 합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지만 사람 살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돼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조금 장 목사 참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리 홈페이지 보면 우리 아들이 좀 웃고 있어요. 저기서 우리 홈페이지를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를 보면 옛날에 우리 막 시작할 때 초창기에 거기 댓글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참 핸섬 하시네요. 정말 있어요. 이제 댓글 다는 거 우리 이제 못하는데 그건 내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 있어요. 내가 우울할 때마다 그거 보고 만족하려고. 여러분 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묘비명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날 때 묘에 뭐라고 나에 대해서 써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빗대서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죠? 하나님의 시련을 이기고 강하게 된 사람. 이렇게 불림받게 되기를 진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요. 오히려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는 그런 얘기를 좀 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웠죠?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죠. 3T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테스트, 통과 의뢰예요. 아브라함이죠. 통과했어요. 이제 됐다. 여러분 이제 됐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트라이얼, 환난이에요. 고통, 서퍼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여러분 무조건 믿으세요. 나를 강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T가 뭐라고 그랬죠?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이건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가 듣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라고요?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마음을 정하라. 미리 마인드셋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스트러글하고 그때마다 레슬을 하고 못해요.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미리 결단을 하라 그랬어요. 미리 결단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져요. 바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이겨내요. 내가 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부터 오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하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마음에는 원인데 이길 수 있겠지.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결단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또 하나 깨달았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해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구하는 것도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이기겠습니다. 오늘 또 이기겠습니다. 오늘 또 이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할 때 어떻게 막 졸아요. 계속 꾸벅꾸벅 졸아요. 깨어있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음날 아침 로마 병사들과 제사장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잡아가려 할 때 어떻게 돼요? 흥분해가지고 군인에게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런 행위를 만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요. 기도 없이 내 힘과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 뭐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이거 귀신 쫓았다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방법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무조건 처음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마치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우리가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을 알고 또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웬 떡이야, 웬 축복이야.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덥석 붙잡다가. 반드시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바로 할렐루야 나오고 내가 받은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것만이 오로지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본이 있어요. example이라는 거예요.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험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보기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인생에 실패했는지, 뭐가 실패인지 성공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왜 인생에 성공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 집대성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왜 넘어졌고 어떨 때는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그걸 이해할 때, 그걸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지난주에 배웠죠. 너무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 당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셨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시험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충성으로, 믿음으로, 이 세 가지로 이기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사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죠.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리다. 이게 가장 어려운 기도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자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것은 좀 소극적이래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더 적극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결국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제가 수시로 제일 많이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들으라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뭐로부터?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언제나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가 전제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믿어야지. 시험은 항상 온대 평상 온대 그랬잖아요. 시험을 당해도 내게 이 말씀이 있고 그게 기억나면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여기까지만 맨날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이거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자마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게 누구냐? 요셉이 딱 떠올랐어요. 요셉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 이 세 가지가 그 인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뭘 통해서 나타났어요? 꿈이죠.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요셉이 유혹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한 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단어로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홀리 경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경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하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지금부터 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말했어요. 악.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evil이라고 나왔어요. 데빌 하는 말이에요. 데빌. 마귀, 악.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 파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deliver us from ev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deliver 하라는 거예요. 그냥 save라고 표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전부터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시죠. 구원이 뭡니까? 물어봐요.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딸한테 또 물어봤어요. 구원이 뭡니까? 얘기 못해요. 대부분 얘기 못해요. 구원이 구원받은 거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구원은 뭐라고요? 딜리버리, 피자 딜리버리 기억하세요. 딜리버리 어디서부터? 피자 가게에서 to my house죠. 어디서부터? from one, sin, 죄로부터 to eternal life, 영생이요. 죄로부터 우리에게 영생,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구원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죠? 거기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되 말씀이 있어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구원받을 찬스가 있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분명히 그래서 길가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악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지금 세상에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작인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무슨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요. 그럼 이 악의 실체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악의 실체가 뭐냐?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에요.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이. 이게 악의 실체예요. 왜 공중 권세 잡았다고 표현했을까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때 반드시 그걸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막아요. 기도 못하게.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까지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 모든 방법을 갖춰서 그 사탄의 공격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미신같이, 무슨 심리적 현상같이, 무슨 느낌같이, 무슨 두려운 것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악의 실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부지불식 중에 어떻게 돼요? 빠져요. 그래서 악한 것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악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들에게 쫓아내라고 명하시고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능력 받고 예수님으로 쫓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내 안에 악한 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영을 쫓아내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나와라! Cast out! 나와라는 건 뭐예요? 안에 있다는 게 안에 있으니까 나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귀신의 습성은요 계속 들어가 있으려 그래요. 쫓아내도 또 들어가고 쫓아내도 또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라 말하시잖아요. 더 답답한 건 뭐? 얘들이 조금이 숨어 있어요. 없는 척하고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나오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믿으세요. 그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 건지. 사단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불순종하게 말하는 자, 교만하는, 그게 영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대로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7장 내내 그걸 얘기하는 사단과 싸우는 것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귀, 내 안에 있는 마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써가고 고민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나서 8장을 제일 모아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싸워도 도저히 못 이기겠는데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한테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 악한 기운들, 나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한 세상, 악한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 들려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매일마다 돌아다니고 찔러대고 약한 것 찾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악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보는 TV나 뭐나 너무 악한 것들이 게임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스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듣지 않았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요. 상상도 못, 자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시험에 내가 걸리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사단에게 벗어나는 것, 악한 세력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것,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실 수 있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걱정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쪽이에요. 내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내 힘으로 이긴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얘기 많이 났죠. 소위 말하는 깡패들, 조직에서 살다가 빠져나온 사람들, 예수 믿고 간증하는 분들 많았어요. 옛날에. 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됐던 부분이 있다. 그게 뭡니까? 뭔지 아세요? 손 하나 잘라든지 여기 다리 아킬레스건 하나 끊든지 그래야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친구를 사귀는 건 쉬워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빠져나오는 건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나 돼지나 시골에서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키워요? 모이를 잘 주죠. 요새 뭐 유기농 다 유기농이라고 그러는데 잘 줘요. 왜 이렇게 모이를 열심히 잘 줍니까? 통통하게 만들려고. 그죠? 그럼 통통하게 만들어서 뭐 아이고 통통하고 이쁘다 그거 보려고 모이를 잘 줘요?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막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성공도 주고 부도 주고 왜?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받지 마세요. 곧 망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분별 못하고 잠깐 기뻐하다 망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설마해서 나는 아니야. 이게 우리 말도 안 되는 고집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고민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내 생각, 내 태도, 내 행위가 참 나쁘다. 악한 것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고. 그렇게 여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 내 행위, 이런 것들이 어쩔 때 보면 참 못됐다. 남 말고. 저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사실 많아요. 참 못됐다. 여러분, 그거 하나라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설교에 남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전도를 내가 했어. 근데 나는 죽어도 교회를 안 나온대.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악을 봐야 돼요. 저게 악이구나 보고 깨닫고 미워하고 예수님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만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온전히는 100%라는 거예요. 100%.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실패하죠.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이번에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악, evil이라고 했어요. 악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악한 거, 더러운 거, 나쁜 거, 무슨 냄새나는 거, 악이 뭡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악이 과연 뭔가, 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에서 세 가지 본문을 제가 인용할 거예요. 그래서 악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악을 이기는가 실질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에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잖아요.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팠다는 것은 돌이나 나무 그것을 깎아서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웅덩이가 물을 다 채우고 가득히 채우고 가둬야 되는데 다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시겠어요? 터지면 죽는 거예요. 물이 줄줄줄줄 다 새나가면 계속 갈급하기만 하죠. 목말라 하기만 하다 말라 죽어요. 그게 우물가의 사마리아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터진 웅덩이가 뭔가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두 가지 예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 떠나면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악의 본질이에요.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3절과 4절 예를 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그 뒤에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마귀가 나와가지고 바로 죽지 않는다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잖아요. 이때부터 죽음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이걸 못 이겨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성경에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육체적 죽음. 두 번째가 뭐예요?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다 끝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가 사망을 낳았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돼요?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됐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서로 탓했다는 거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늘 뭘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라.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이게 악이에요? 왜 어때서?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이게 이불이에요. 이게 사악함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뭘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먹지 말라는 것을 자기 뜻대로 먹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에요. 디sobey. 불순종. 이게 악이에요. 그 타락은 내가 행동한 결과고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 본 암송 구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뭔지 시편 37편 4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 주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오게 기도하세요. 기쁨이. 이 마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먼저 기뻐하게 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계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이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에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의 용례죠.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한계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말은 죄가 율법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중에 받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내가 죄인 졌구나, 이것만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악의 본질이 뭔가? 로마서 3장 24,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말씀 제 성경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단절 이렇게 써놨어요.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정의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뒤틀렸다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어떤 일을 저지르나 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 이렇게 말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어요? 바꿔버렸다. 체인지했다는 거예요. 바꿨어요. 이게 우리에게 악이 행하는 나쁜 일이에요. 악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믿음을 바꾸지 마세요. 그래야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어떻게 이기냐,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세요. 주변 사람 괜히 미워하지 마세요. 악을 미워하세요. 가만히 놔두지도 마세요. 모른 채서도 안 돼요.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을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심을 저는 믿고 압니다.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오늘 또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구하세요. 기쁨을 구하세요. 기쁨을 구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의지할 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제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를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소망과 주님의 모든 뜻이 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